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들을 바닷가에 앉혀 놓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면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신다.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12절을 보니까요.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도록.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6일 동안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분이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보내시는 분이다. 마지막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한 귀신 쫓는 사역,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어둠 권세에 있는 자들, 거기서 많은 어둠의 권세를 복음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걷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듣고 보고 하도록, 고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을 향한 이 명령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도성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게 참 교회다, 진짜 교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속성을 성경에서 뽑아냈어요. 정말 교회인가?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거룩성이에요. 이거 지금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라면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성. 사도성이란 뭐냐면 사도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들이 고백했던 하나님, 사도들이 붙들었던 하나님,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교회의 터예요. 터는 한 번 놓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전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사명을 지금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은 오늘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사도들과 함께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생각들,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많은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건 나하고는 무관하다 생각하는 그런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교회 다닌다, 여기에서 그치고 복음 전하고 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이거는 특별하게 뭐 전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 뭐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이 아주 단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축복도 받고,
또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어려움도 내게 오지 않게 하시고 뭐 이렇게 순조롭고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은 쉬운 일도 그리고 그러한 성공이나 인정이나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러한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세요.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고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서 뭘 보여주십니까? 3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야, 저거 목수 아이가 저거. 저 요셉, 저 목수 아이가 저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 아이가. 아,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모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현장을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보내기 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5절을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행하시지도 못했다라고 말해요. 다만 겨우 몇 명 거기까지 갔는데 고향까지 갔는데 겨우 몇 명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사역에 실패하는 현장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겨우 몇 명 고치고 왔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뭐 저런 게 다 있는데 이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에 모든 촌으로 두루 다니시면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역의 실패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이러한 일은 쉬운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인기를 얻는 일도 아니고 뭔가 일확천금이 얻어지는 그러한 일도 아니다.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조롱을 감당해야 되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배척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힘든 일이다. 그만큼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각오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 사람하고 관계 어려워질까 봐. 이상한 사람 될까 봐. 욕 먹을까 봐. 난 그거 싫다. 아유 뭐 괜히 막 그렇게다가 뭐 좀 뭐 저 나 이상하게 보고 막 괜히 근데 그걸 주님은 늘 당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다. 힘든 일이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다.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도요. 목사 되고 뭐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면 뭐 주님이 어려운 일 다 막아 주시고 또 뭐 이렇게 교회 개척되고 나면 막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막 성도들은 막 금방 막 말씀 듣고 변화되고요. 막 성장하고 막 성도들이 복을 받고요.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 막 성도들이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막 그런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들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에이 그거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일이야. 에이 그거는 목사에게 주어진 일이야. 에이 저거는 그 권사에게 주어진 일이야. 선교사에게 주어진 일이야 하면서 피하는데 그건 우리의 일이면서 동시에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은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보냄받은 자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 일을 할 때 지침을 명확하게 딱 지정해서 주시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때 그들이 지켜야 될 지침이었는데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셨는데 이 지침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네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 그리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라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네가 가진 능력 혹은 누가 가진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면요.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력자를 붙여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외적인 능력 중에 하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 내적인 능력도 주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적인 능력, 동력자, 그리고 영적이고 내적인 능력, 귀신을 쫓는 권능, 이걸 주셔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그러니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고, 신도 딱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어디 갈 때 미리 뭘 걱정하지 말고 가면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을 것인데 거기서 떠나지도 말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일을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도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의 도움만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요, 우리는 뭘 더 하는 게 아니에요. 빼야 되는 겁니다. 빼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보십시오. 성도들이 보십시오. 뭐 자기의 인기를 더해가지고 유명세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힘, 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전도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오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사람 모으는 건 잘해요. 돈이 사람을 모아내거든요. 인기, 평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모아낸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되는 역사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 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라. 네가 의지하려는 거 다 빼라. 오직 하나님만 남기고 그분만 의지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은요, 무엇을 더하는 일이 아니고 빼서 하는 일이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복음 전파가 또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것만 신뢰하고 오직 그 믿음으로만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이 일은요, 엄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엄중한 일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11절을 보시면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어요. 그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발 아래 먼지를 툭툭 떨어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저 행위는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이나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떨어버려요. 아, 나는 여기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행위는요, 종말론적으로는요, 심판의 때에 이 먼지가 버림받은 것처럼 너희가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네가 지금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이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것이 버림받은 것처럼 너희 또한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저것들 저거 이제 개 같은 아이고 이방인들, 이게 아니고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예 어떤 사람들은 기회도 없이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전한 복음을 받지 않은 그 사람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발 아래 신발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완전히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네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지금 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5번 봤던 그 낭만 닥터 김사부, 저는 그걸 사명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2, 3보다 1이 저는 더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기억나는 한 장면이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윤서정이라는 선생이요. 의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의사를 해도 되나 되지 않나라는 것을 점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묻습니다. 윤서정 선생에게, 윤서정 선생, 당신은 왜 의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윤서정 선생님이 내 존재를 인정받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사가 되면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 의사를 그만두고 싶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너는 언제 의사를 그만두고 싶었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윤서정 선생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매 순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 순간. 환자들을 향해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매 순간. 그때마다 나는 의사를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리는 진단이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결정을 내리고 내가 하는 이 한 행위가 결국 이 사람을 살고 죽게 하는 것인데 그때마다 여러분 의사라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요즘에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 뭐 혈압 뭐 이런 것들 막 논문도 찾아보고 막 공부해 보니까요. 막 인터넷도 보고 뭐 논문도 읽어보고 사람들 보니까요. 이렇게 그 지식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몸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다 알지 못하는 건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의사잖아요. 그런데 윤서정 선생이 깨달은 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내린 결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엄중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은 그가 나는 매 순간 의사를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의사를 하고 싶지만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저를 영원히 살릴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내가 그 사람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낸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여기서 끝까지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그 운명을 지금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 사람이 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을 네가 지금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복음 선포는 살리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운명을 그래서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6개월 뒤에 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그 사람 안에는 그게 실제가 돼서 나 죽는구나. 그게 되면 진짜로 죽기도 하잖아요.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에 의하여서 선포되고 결정된다라는 이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동시에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라는 그리스어는 흩뿌리다, 흩어내다, 뿌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한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와 함께 교제하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요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6일 동안 또 일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힘든 일이에요. 이유 없이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엄중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일은요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스타가 되는 길이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사도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엄중한 이 일에 그러나 영광스러운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